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하여 또한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2장의 이 구조가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또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3장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장 내용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고치심을 통하여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탄생을 2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3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능력, 그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 3장과 4장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그 교회의 능력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3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데리고 성전 미문 앞에 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가 얻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6절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오늘 이 전체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시선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하면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던 두 사람이 너희는 왜 하늘로 가는 이 예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였다면, 여기서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와 주목하다는 단어는 달라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할 때 사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주목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주려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하여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분명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을 봤죠? 하늘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의 두 가지 사건이 뭐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셨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함을 통해서 무엇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왔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목했던 그 하늘이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주목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시선이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이 땅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목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얻을까 싶었던 것이 무엇이죠? 은과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있으면서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여러분 어땠다고요? 종교심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 종교심에 의해서 다 그냥 돈 하나, 은금 하나 얻기를 원했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실망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은과 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교회의 능력, 첫 번째는 변화된 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 어디를요? 땅을. 그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은과 금은 그들에게 전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그 이름,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은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13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먼저 그렇게 선포하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기 이전에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또 나오죠. 왜 우리를 마느냐? 주목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람을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이름이라는 거죠. 갑자기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말했던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그 주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사망의 그늘 아래 두지 않고 16절로 가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를 완전하게,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마지막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앞에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세도 뭐라고 말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18장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미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25절로 와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뭐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씨, 바로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복이다. 그래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나았냐 낫지 않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냐 복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을 그냥 덧입어서 그냥 은금을 구걸하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일어나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나타날 교회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는 것. 때로는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낫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바로 약속의 씨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존재 자체, 내 영혼을 고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금이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